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앞주에 구원은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폐기되었다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엄연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하게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에 대해 죽은 우리에게 다시 순종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예살이하게 하는 바로의 법에 대해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왜 율법을 주시는지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십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셨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게 하기에 율법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는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근사한 사람으로 사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율법은 조건이 아니라 바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 18절부터 11장까지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 12장부터 답을 합니다.
1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삶을 드려라.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제 주어진 삶을 기회와 영광으로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못나게 굴 것인가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잘못 살면 그 구원 취소야 이런 식으로 이업하는 조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입니다. 그런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도덕과 윤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구원받았으니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분을 낼 필요도 없고 도둑질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화를 냅니까? 그 이유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바로 넉넉한 구원, 풍성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여유롭게 또 넉넉하게 굴어도 된다는 이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을 그래서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누릴 기회로 우리에게 바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애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긴 것이 없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살인하지 말라를 설명하냐면 언어폭력, 또 분노라는 감정폭력, 불편한 관계가 다 살인행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 차원에서 성경 묵상을 소홀히 하거나 기도를 게으리 하거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갖지만
예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살인하지 말라를 어기는 문제, 곧 언어 폭력이나 분노하는 거나 불편한 관계를 매일 범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의 길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양육 강식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경쟁에서 밀리면 끝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 너는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자야. 이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더 이상 남을 기죽이거나 경쟁을 해서 이겨서 피로를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이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비유를 근거로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1만 달란트는 현재 시세로 이야기하면 약 2조에서 3조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냥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탕감받고 돌아 나와다가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 빚진 사람, 자기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있어.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이 소문을 왕이 듣지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다 가둬둡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너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은 자야. 그런데 네가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그 은혜를 누릴 기회를 네가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너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네가 쓰지 못했어. 이걸 지금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만 이제 탕감받았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도 은혜로 더 채움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말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성패는 하나님 안에 사느냐 못 사느냐의 싸움만 있지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냐 못 이기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구원을 생각하고 누릴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구원의 풍성한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의도는 다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어기면 벌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정죄하다 보니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때사 율법을 주신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이후에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합니다. 시편 51편 16절입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절대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음에는 잘할게요. 자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진리를 안 이후에 다윗의 회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 내가 잘못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잘못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할 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를 알자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자녀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기도할 수도 있구나, 내가 지금 예배에도 나올 수 있구나, 내가 찬송도 할 수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시편 65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다윗은 항상 죄하고 싸워서 항상 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하고 싸워가지고 항상 죄가 우리를 이깁니다. 우리는 항상 죄 앞에 패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실이다. 나는 죄에게 맨날 지는데, 그러면 주님의 심판이 내게 와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도리어 내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절 보십시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대하셔서 주의 뜰에 여전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율법을 통해서 안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마다 안 죽는 겁니다. 안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압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자신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여전하게 자녀로 대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군요. 이걸 압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율법을 구원을 얻는 조건이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하지요.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11절에 보십시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에게 거짓말을 칩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위협 앞에 우리는 늘 벌벌 떨지요. 골리앗의 위협 앞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떨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결국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는 나 자신을 매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각오하고 각서 쓰고 작정하고 때때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40일을 해도 금세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한 정죄감과
패배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가?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가? 우리가 문제인가? 복음이 문제인가? 이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매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에가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변화된다는 것, 이 변화라는 성경적 의미를 저와 여러분이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변화된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변한 것이 없을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변화는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변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는 뭐냐? 예수를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는 나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곧 영생을 얻는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율법 다 지켰느냐? 그랬더니 다 지켰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고 나 따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진의를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돈을 내놔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나에게는 영생을 얻을 방법이 없사오니 주님만이 나의 방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바로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뒷말씀이 이렇지요. 2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동이 바뀌고 너의 결단이 바뀌고 결심이 바뀌고 네가 바뀌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바뀌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시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 나라가 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법을 주신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 조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고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봅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주는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살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블랙홀 같습니다. 혹은 바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바로 배고픈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것을 지키면 율법은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저걸 지키면 또 다른 걸 요구합니다. 율법은 끝이 없이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의 끝없는 요구를 우리는 다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 복음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입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본문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이 문장 자체가 말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버러지 같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구속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버러지 같은. 여러분 버러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심판해버려야죠. 버려버려야죠. 쓰레기통에 쳐넣어야지요. 음식물 쓰레기에 분리수거해야지요. 그런데 버러지 같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죠?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력에 따라 대우하고 능력에 따라 평가하지요. 우리의 정성과 헌신에 따라서 응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효용성을 따집니다. 써먹을 일꾼인가, 써먹을 사람인가, 필요한 사람인가, 이걸 살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십니다. 관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변화돼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가지의 열매가 아니라 나무의 열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는 열매가 우리의 변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아무리 변화되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치장하고 굵어지고 튼튼해지고 여러분 그래도요 가지가 나무에 안 붙어 있으면 열매 절대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가지가 아무리 가늘고 유약하고 별 볼 일 없게 보여도요 여러분 나무에 탁 붙어 있으면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한국 교회가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 이기의 근거는 한국 교회가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교회가 빛이 없어 어둡고 소금이 없어 썩었다고 말합니다.
빛과 소금의 창고에 빛과 소금이 텅텅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원인은 교회가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교회의 자랑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자랑한다는 겁니다. 헌신을 자랑하고 열심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건물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합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랍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 되려고 하지 마시고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소금과 빛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아버지인데도 아버지 역할을 못하니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역할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인 우리가 그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 역할을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대요. 그럼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는 율법 조문에 조목조목 순종했어요. 조목조목 순종했다고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으려면 어느 정도로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죠.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예수님이 친히 소개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박수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비교해 보면 나는 세상에 소금 역할 못하겠네 이런 생각 단방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님께서 이 율법의 조문을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지켜가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래요. 세리가 한 의는 뭐죠?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율법 때문에 한 거예요.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자기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회복되어야 될, 그리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이 회복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회복하는 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 산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에레미야 애가가 이런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고백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음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어갖고요. 죄 지어가지고요. 그런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이제 망해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요, 고난을 받고 있긴 한데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베푸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에레미야가 알아챈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진멸 안 당한 거 있는 거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의 삶에 아침마다 성실하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24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직 안 죽었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안 죽게 붙잡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안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회예요?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아는 기회를 줍니다. 어떻게 해서요?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인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도 안 죽거든요. 그래도 안 망하고 있거든요. 고통은 스럽죠. 힘들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인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